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배에 오르심의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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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야멘 미습니다 미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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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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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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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고 물으신 주님. 그것은 바로 인간도 당연히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히 우리 아버지께서는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이 줄 수 없는 그 이상의 것도 주시는 분이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나 알기는 알지만은 믿지 못하는 까닭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요 보는 것이 아니요 읽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백부장의 신앙을 보고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했을 때에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극찬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그 믿음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볼 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는 말을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부르신 아버지, 믿음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신 줄 아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감사가 있습니다. 받으시는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대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할 때 상황 따라서 주고받는 말이 다른 것을 느끼게 되지요. 아무리 살을 맞대고 평생을 같이 하자 약속했던 관계를 할지라도 그 상황에 따라서 말이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억양이 다른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교훈으로 삼거나 그것을 나에 대한 자책으로 느껴서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조심성 있게 이제 생각을 하고서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지만은, 그러나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너는 왜 항상 이렇게 이러느냐. 참 우리가 보여지는 현실 속에서 좋은 길과 나쁜 길 두 가지가 있다면은 대다수, 물론 괴팍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나쁜 길을 자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 좋은 길을 택할 겁니다. 둘 중 하나 길을 택하라면은 이런 것들은 기가 막히게 잘 알아서 선택을 하는데 우리의 말에도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그 말씀 자체가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을 말하냐?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말씀대로 따르는 길이에요. 자, 그러므로 첫째, 이 믿음의 종류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랬습니다. 이렇게까지 된 이유를 보게 되면은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랬습니다. 이때 양상이 달라지죠. 평안한 사람은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까딱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안해서 잠 못 잡니다. 뭐 때문에 잠 못 잡니다. 이건 다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그건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쉽게 들려져서 잘 알아서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도구가 도구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 거치장스럽게 느껴집니다. 도구는 그때 적절하게 사용이 되어야 거치장스럽지 않지, 도구는 도구인데 평생 그대로 있어 보세요. 도구로 이기지 않아요. 귀찮은 걸로 이겨요. 백기를 차버립니다. 똑같아요. 우리 신앙도 이 믿음이 없으면은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믿음이 있고 없는 것을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딱 보면 나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100% 무서워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 무서워하지 않죠. 응? 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말씀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사람은요 절대 어느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나설지라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신앙인들 참 무서워 많이 합니다. 어느 분이요 큰맘 먹고 기도원에서 이제 은혜를 받고서 깨닫기를 바로 교회가 집에서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있는데 새벽 예배를 못 다녔답니다. 근데 기도원에서 새벽 예배를 참여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됐대요.
멀지도 않은 가까운 데 있는 교회 내 새벽 예배를 못 나갔으니 이게 말이 아니구나. 이제 내려가서는 정말 새벽 예배 열심히 나가야 되겠다 하고서 큰맘 먹고 시계를 딱 맞춰놓고 잠을 잤대요. 잤는데 사람은 약속한 것을 안 지키지만은 이 기계들은 그래도 제때 지킵니다. 자기가 맞추는 시간에 따라랑 울리니까 그냥 딱 눌러버린 거예요. 응? 눌러버리놓고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딱 응? 한참 자고 있나서 보니까 날이 밝은 거예요. 그때서 하는 말, 아이고, 속 보이는 거 아니에요? 누를 때는 언제고. 이제 시간 지나니까 이제 안타까워하고. 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또 시도를 했대요. 또. 그게 이제 또 큰맘 먹고 시도를 했는데 역시 이제 그 종이 울려서 딱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준비 딱 하고 딱 그냥 콧노래를 부르면서 나가는데 목 앞에서 부르륵 하더라고요. 이게 겁에 들려고 아이고 무서워서 그냥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고양이라는 놈이 그 쓰레기 통에 들어갔다가서 인기척이 나니까 그냥 저도 놀랬고 서로 놀랬던 모양이래요. 걔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걔도 철회하면서 먹을 걸 찾고 다니는데 그분이 간증하는 말 들어봤더니요.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계획된 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장담을 하잖아요. 그래서 길고 짧은 것은 재봐야 안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 믿음이 없으면은 100% 무서워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정말 자연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지요. 예. 믿음이 없으면 무엇이든지 다 문제가 돼요. 믿음이 있을 때는 전혀 그런 걸 못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일상생활의 가운데서 그 환경을 보고서 딱 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환경이 변하니까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막 별 사람 다 있거든요. 그때 딱 보시는 거예요. 훈련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훈련 받지 못한 사람은 이론상으로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근데 몸과 행동이 따라주지 않아요. 첫 번에는 미약하지만은 그러나 계속 반복하면서 훈련을 받게 되면은 어느새 그 사람은 그 훈련 받는 가운데 군기라는 것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비겁해서 엄두를 내지 못했던 실제 상황 앞에서 총칼을 들고 적진을 향해서 경계하고 적의 이동 상황을 살펴가면서 기회만 있다면 과감하게 공격을 합니다. 이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개도요. 개 종류에 따라서 다른 것이 요즘에는 이 멧돼지라는 놈들이 참 피땀 흘려서 지은 이 농사를 갖다가서 그냥 한밤중에 다 휘저어버리잖아요. 그게 골칫거리가 이제 생겨서 지자체마다 이제 그 미력군들을 갖다가서 모집을 해가지고서 피해를 주는 멧돼지를 이제 잡게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사냥개들이 따르고 있더라고요. 사냥개들이요. 막 서로 가려고 막 흐려요. 똥개 같으면 어땠을까요? 가라고 그래도 안 가요. 밀어도 안 갑니다. 꼬리 탁 내리고.
역시 훈련받은 개는 가라고 하지 않은데도 그냥 묶인 상태에서 팍 훈련이라는 것이. 그리고서는 멧돼지가 딱 나타나게 나니까 이 사냥개들이 달려들어서 물고 뜯고 해서 잡더라고요. 똥개 1000마리보다 훈련받은 게 한 마리가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쉽지 않죠. 왜? 이제 말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에 따라서 전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황과 현실이 뜻밖의 생활 가운데 달라지게 되니까 거기서 무서워하거든요. 믿음이 없으면은 자연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죄가 주는 것은 두려움이고 믿음이 주는 것은 평안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무서움과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100%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확인을 하셨잖아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네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믿나이다. 그 믿음대로 됐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특별하게 그런 질문을 하셨고 우리에게는 질문 안 하실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수없이 하시지만 우리는 못 들어요. 그러니까 자연 앞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복을 달라고 손발이 닿도록 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다 이겼지 않느냐? 네가 나를 믿는다면 왜 두려워하느냐?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 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품에 안기게 되면은 세상 걱정 없어요. 애들도 그래요. 옆에서 지지고 볶고 해도 부모 품 안에서 새가 잠든 자녀들은 세상이 편합니다. 그러나 다른 품 안에 안기게 되면 얘들은 불안한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사탄이는 그 소리를 못 듣게 하고 엉뚱한 소리를 듣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에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다 넘어가요. 깨어라, 근신하라, 정신을 차려라. 그 정신 차리려면 첫째 깨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신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단계를 겪어야 정신을 차릴 겁니다. 정신을 갑자기 차리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믿음의 종류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1절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은 믿음이 없으면은 100% 염려를 하게 됩니다. 신앙인들이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왜? 자기 뜻하고 안 맞으니까,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조금만 상황이 이상해도 깜짝깜짝 놀라게 되고 또
무서워하게 되고 겁을 먹게 되고 100% 염려를 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일을 앞에 놓고서도 땅 꺼지게 염려를 해요. 응?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야, 이렇게 일거리를 많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달라요, 달라. 그러니까 보세요. 조금 뭐가 될만 하면은 사람들이 뭐가 많아지면은 거기에서 피곤을 느끼고 짜증을 느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이전보다도 더 많은 일거리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다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아이고 해도 끝이 없네. 그게 복이잖아요. 지금 일거리가 뭐 많지 않잖아요, 지금. 응? 그 사람들이 뭐 놀고 싶어도 놉니까? 일거리가 없어서 노는 거예요. 이제 와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그렇게라도 굳은 일이고 어떤 일이고 일할 수 있다는 사람 자체가 참 부럽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특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일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건달치고 다 백수치고 다 일하고 싶어하지. 일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기 싫은 사람은 결과가 뻔하지 않습니까? 남을 등치고 속이고 나쁜 일하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만이 염려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다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습니다. 우리가 때가 되어서 식탁 앞에 밥이 딱 놓여있을 때 밥은 밥이지만은 놓고 보고 있는 밥이 다르고 그 밥을 먹는 밥이 달라요. 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의 떡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어떠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에서 한 말씀만 붙잡고 나간다면 그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부 말씀 아니면은 말을 못합니다. 거리나게나 막 성경을 막 여기저기서 막 인용해가지고 이 말씀 있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참 답답한 것은 주의 종들은 자녀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이 할 말 없어요. 근데 누구를 충고하는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난 깜짝 놀랐어요. 참 뻔뻔하더라고요. 신앙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뻔뻔해집니다. 뻔뻔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현상을 낳는 거 여러분 지금 아시잖아요. 뻔뻔한 이 무서운 겁니다. 이건. 온 국민의 마음을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뻔뻔한 거. 참 본이 돼야 되죠. 본이. 내 자녀 바로 못하고 남의 자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법 안 지키고 어떻게 국민을 위한 법을 이끌겠다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사람도 그건 벌써 아는 거예요. 그건 상식적으로. 참 의사가 칼 잡는 게 다르고요. 강도가 칼 잡는 게 다른 겁니다. 어? 누가 칼을 잡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져요. 어? 그렇다고 해서 강도가 사람을 수술하는 칼을 붙잡고 하겠습니까? 못해요, 못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염려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뭐가 같으냐? 눈뭉치와 같은 거예요. 눈뭉치를 갖다가서 굴리면 굴리는 만큼 그 덩치가 더 커지는 것처럼 염려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세월이 지나가면서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방법까지 말씀하셨어요.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서 자기의 말도 안 되는 자기 뜻을 전제로 한 그 요구를 조건을 내세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에는 두 가지로 말씀했어요.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입니다. 하라는 것은 죽어도 하면 돼요. 하지 말라는 건 죽어도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꼭 반대예요. 하라는 거 하면 되잖아요. 하라는 건 안 해. 엉뚱한 일만 자기 생각으로 해서 자기 뜻 가운데 한다니까. 엉뚱한 일을 한다니까요. 그건 백날 해도 좋은 일 같지만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건. 참 인간의 모습이 여기에 잘 나타나고 있죠. 아무 일 없을 때는 주님을 상관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깨웁니다. 이 신앙인들이 이게 잘 되면은요 절대 주님 안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우리 현실은 그것을 초월하지 못해요. 막 그 상황입니다. 그래야 말 들으니까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까딱없이 나간다면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일으켜 주죠. 그런데 조그마한 이 문제에서 딱 막혀가지고서 염려를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도 또 그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왜? 그래야 깨달으니까 그 사람은. 염려거리가 까짓거 해버리면은 단수가 높아지는데 급수가 높아지는데 거기서 섞으니까 항상 그걸 이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자기 요구를 내세웁니다. 참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지를 못해요. 믿음이 너무나 값이 없고 너무나 흔해 빠졌어요 지금요. 야, 참. 세 번째 믿음의 종류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100% 의심하게 됩니다. 의심.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의심이에요. 의심. 어찌하여 너희가 의심하느냐? 책망의 대상입니다. 그게 의심하는 게. 왜 의심을 해요? 믿는다 해놓고 의심하면 그건 불신이에요. 그 죄가 얼마나 큰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상황이 펼쳐지기 전에는 100% 믿습니다 해놓고 상황이 딱 펼쳐지면 언제 그랬더라는 식으로 자기 노골화된 모습이 그대로 눈 녹듯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신용이
박탈당하는 거예요. 응? 믿는다 하는 만큼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간다면 주님이 띵동댕하죠. 급수가 달라지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의심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의심, 이 의심의 안개가 거치지 않으면 헤어날 길이 없어요. 의심하는 사람 치고 책망받지 않은 사람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왜 의심하느냐? 의심은 가장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되게끔 되어 있고, 믿음은 의심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의심을 물리치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요. 보아도 모르고 절대 다른 방법은 되지 않습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믿음으로만이 물리칠 수 있는 것이지, 의심은 어둠과 같은 존재라면 믿음은 빛과 같은 겁니다. 빛만 딱 나타나면 의심은 언제 사라졌더냐 하는 식으로 자취를 감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평탄할 때 믿는 것은 믿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 그때 믿음의 카드를 내는 것이지, 아무 때나 믿습니다 남말 해놓고서는 꼭 써먹을 때는 그게 안 돼요. 신용이 다 박탈당했는데 믿습니다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난 그게 제일 듣기 싫어요. 믿지도 않으면서 아멘 아멘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고, 이건 정말, 이건 뒤집어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그 소리 듣기 싫다고 몸소리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요란을 떨어요?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 믿습니다 해야 뭐가 되는 것이지, 참 웃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허수아비는요 그냥 모양만 나타낼 뿐이지 허허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허수아비는 생명체가 없어요. 첫 번에는 새들이 속았어요. 나중에 거기다 앉아서 똥을 싸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속여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대로 말씀하시는 예수님, 우리 각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거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